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 18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허리를 탁 동여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것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연이어져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면을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자 정리, 거자 필반. 근데 대부분 이제 회자 정리만 이렇게 내세워서 사자성어로 이렇게 알지만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구는 만남에는 헤어짐이 정해져 있고 이게 회자 정리입니다. 그리고 떠남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옴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자 필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법화경에 있는 말씀인데 법화경에 있는 말인데 본래의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오니 욕심을 버리고 덧없는 삶에 있어서 욕심을 버려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덧없음과 세상에서는 회자 정리를 통해서 그런 사자성어를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을 허무함을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다시 이제 예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반대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은 인생의 덧없음이지만 반드시 오셨고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인생의 공허함이 아닌 삶의 의미.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셨으며 그분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좀 엉뚱한 짓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살펴본 바가 다시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구약의 표현이 두 배 200번이라고 한다면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그의 2배가 되는 4배 400번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림은 얼마나 될까요? 재림, 예수님이 오실 것,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될까요? 초림의 8배. 초림의 8배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이 분명합니까? 2023년이라고 했을 때 그 기원이 누가 태어나신 날이에요? 네, 예수님의 태어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지킬지언정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재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 뜻을 다 그를 찾으면 무엇하리라? 만나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뜻으로 그분을 찾고 찾으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오십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과 우리 주빈이랑 장날이어서 우리 김포 장날이어가지고 거의 장터에 한 5시경에 어제는 일찍 마치더라고요. 다 반 이상의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기에 갔었는데 돌아오는 측면에 돌아오는데 몇 가지 좀 샀습니다. 콩나물 두고 몇 가지 사서 돌아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박스를 그 작은 수레에다 담아가지고 산더미 같이 쌓아가지고 가지려다가 그게 화장창 넘어지니까 어느 애기를 데리고 가는 주빈이보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던 그 젊은 아줌마 그냥 아이를 같이 데려가서 바로 그 쓰러진 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집사람도 봤는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같이 도와주면서 저는 이제 주빈이와 짐을 들고 있었는데 멀리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아유 아저씨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남자니까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가서 봤더니 무겁지는 않더라고요. 무겁지는 않은데 이게 쌓는 게 좀 아랫부분이 잘못 쌓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위에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 제가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고 네 역할을 가지겠노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분이 우리 자녀들도 있다고 저기 진주에 있고 대구에도 있고 여기 서울에도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저 그냥 심심하면서 좀 그냥 그래도 그냥 조금 하면은 도움이 될까봐 이런 거 한다고 막 녹두리로 저한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아닌데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자녀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속마음으로 자녀들을 욕하지는 않을까 겁이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여전히 그런 마음이구나. 부모님 마음은 그런 마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자녀들은 그걸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정말 깊은 애정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 나누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그리고 그런 마음 그런 뜻으로 다하면 하나님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돌아오면서 와 천사 같다고 저희 집사람이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막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싶고 막 중간에 저희가 이제 제가 맡으면서 이제 가셔도 된다. 아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찾길에 혹여 위험할까봐 가셔도 된다. 정말 그런 사랑을 다하니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깊은 반성을 해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삶 두 번째 이야기에서 첫 번째 이야기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헛된 행실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라고 했습니다. 헛된 행실, 그것을 무가치한 생활 방식, 다시 말하면 무가치한 삶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빼놓는다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빼면 뭐예요? 그냥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인생. 회자 정리를 읽을 때 그냥 학문적으로 하면 회자 정리, 인생 우상 돌고 돌아서 없어지고 그냥 허무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금이나 은과 같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동전을 무엇을 만드는지 아시죠?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은 동전은 페르시아 시대 때 최초로 나왔고 금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어떤 돈이나 값어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없어질 금과 은과 같은 없어질 것으로 세상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 마음이 변하고 정말 아름다워지는 그 행동 자체가, 마음 자체, 행동으로 보여진 그 마음 자체가 아름다웠던 그 아이 손을 붙잡고 그 어르신을 도와준 엄마의 마음처럼 말이죠.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배로운이라고 하는 표현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의 생명이나 인간의 목숨보다도 더 보배로운, 비교할 수조차 없는, 인간이 치료를 해야 치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피, 비교할 데 없는 은혜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18절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대속함이라는 뜻은 돈을 지불하고 노예나 전쟁의 포로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인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될 생명값, 그것을 누가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도 조차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으로서 보배로운 피로 흘리심으로 돌아가셨다.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을 드렸을 때 어린 양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했어요. 겉으로 보여진. 사실 그런데 이 겉으로 보여지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은 사실은 어디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냐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 그 사람의 마음. 여기 점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없는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해서요? 마음을 다해서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사시고 그런 마음으로 사셨기에 온전한 품성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경험, 구속의 경험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경험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위해 해주신 분이에요. 내가 치료해야 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셨으니까 말이죠. 어느 누구도 죽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말이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치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서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부터 구속의 경륜을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말세에 나타나신다.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진정한 구속의 경험이 재림의 순간 완성될 것입니다.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 우리가 품는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도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어느 장소에 있지도 않고 어느 시간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죠. 물론 용어 자체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신이신가 신격과 인격.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있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진정한 구세주냐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기독교가 가장 탁월한 종교다라고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다른 거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돌고 회자 정리도 돌고 돈다라. 윤회 사상이 거기에서 나온 거죠. 뭔가를 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또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간다고 한다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변화하리니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glowing, 살아난다. 지금 제가 이제 비유를 들기로는 제 눈도 재림의 순간에 커지지 않을까. 아담처럼 아담이 가졌던 그 눈으로 커지고 키도 커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월드 미스들이 다 될 것입니다. 호련히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맨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후반부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켰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은 둘째 사망을 이기고 나신 죄로 말미암아 죽을 둘째 사망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둘째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믿음도 헛된 것이요, 거짓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가 질문하기를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나사로도 부활했고 그 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둘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 804쪽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부활에 대한 예표였다. 부활하신 구주의 얼굴과 태도와 음성은 모두 다 제자들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모두가 다 이렇게 여기에 우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까지 다 한자리에서 부활의 장면에서 재림의 순간 다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장서훈 목사님이 설교하시더니 여기서 보내 이야기하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 804쪽에 이 지금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이 보존된다라고 했습니다. 동일성이. 나라고 하는 장성원 목사지만 눈은 커졌지만 장성원 목사인 걸 알아본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을 받아 빛나는 얼굴로 우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 우리가 얼굴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빛 때문에 얼굴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가시광천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태양빛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누구의 빛으로 환해지냐면 예수님의 빛으로 환해집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태양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빛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빛,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구가 이제 우주의 변방에서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의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통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속에 누가 살아 숨쉬고 계세요? 누가 살아 숨쉬고 계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진정한 사랑은 사실은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기 뜨겁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불처럼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광범위하고 진지하게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정말 깊고 넓게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사랑은 깊어지고 깊어지고 사랑은 넓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넓고 깊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도 너무너무 한계가 없고 깊은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피차간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차간에. 그에게 보내는 권면 130쪽에 모든 사람은 인내를 실행함으로써 인내를 길러야 한다. 친절하고 용서하는 중에 참된 사랑은 마음 가운데 뜨겁게 보존될 것이요. 그 특성은 개발되어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인내가 필요하구나. 사랑은 하려면 친절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며 뜨겁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하늘이 인정하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을 버릴 만큼, 당신을 버려서만큼,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과 38절과 39절인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붙들어맨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되는데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썩지 않는 살아있는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씨는 뭐예요? 작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네,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백미는 안 되지만 현미 이렇게 7분도미 뭐 이렇게 겉을 벗겨내도 그 눈이 살아 있으면 어때요?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싹이 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기억절을 외우고 제자훈련에서 말씀을 외우고 서로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를 우리 속에 심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움직이는 것이죠. 생명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절을 외우는 거죠. 말씀을 외우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영생이 시작되고 새 생명이 씨앗이 심겨졌으니 어떻게 될까요? 자라나서 싹이 자라나서 성장하고 성령의 단비를 받아서 더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찍질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호흡하는 이 기운,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 그리고 우리의 몸, 관절과 골수, 모든 세포 속에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말씀이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체험, 말씀의 씨앗이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물을 주고 가꾸고 또 열매를 위해서 잡초도 뽑아내고 힘들지만 잡초도 뽑아내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도 쳐야 돼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사도 베드로는 24절로부터 한 예화를 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육체는 풀과 같이 점점 시들어서 지푸라기로 변하고 모든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화려한 꽃과 같이 그때 잠깐 아름답지만 어때요? 금방 시들어서 벚꽃이 화려한데 어때요? 땅에 떨어지면 그거 치우는 분들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화려함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은 영원토록 있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40장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동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불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0절에서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다 풀과 같아요. 마치 화려한 불꽃이나 작은 불꽃이나 없어진 금방 사그라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선지자는 가르포분 기별 93쪽에 우리는 아직도 진리에 대한 실제성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도 믿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따라 실행에 옮길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이 온전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의 영혼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이 그 아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들을 연구해야 하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은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은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교수로 은퇴했는데 장 목사, 은퇴 전에는 그렇게 전화하고 명절 때마다, 아니 내 생일 때마다 이렇게 연락하고 선물을 보내던 사람들이 은퇴하니까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뭐 카톡 하나 보내지 않더라.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생각나는 노래가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게 아니없다.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를 덧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 드니까 내가 동대표도 하고 어떤 이주 대책 대표도 하고 했는데,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나 의사나 변호사나 농부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늙으니까 다 똑같더라. 나이 드니까 다 똑같더라.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뭔가 다르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다행인지 너무 감사하고 있다. 풀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기억나더라 장 목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에 너무 창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며 귀 기울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님 말씀으로 뜨겁게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저희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경륜 속에서 온전히 준비하였다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 김복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을 두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